출애굽기 33장 1절로 11절.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모세에게 혼자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죠. 사자를 모세보다 앞서 보내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그런데 이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과는 좀 다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마 약속하실 때는 그 땅의 경계와 그 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의 이름을 지명하시면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은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모세를 애굽에 보낼 때 처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가라고 하는 땅은 과거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하신 게 아니라 모세에게 약속하신 땅인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는 말씀에서 모세는 어쩌면 하나님이 함께 가실 수도 있겠다 하는 그 희망을 봤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는 주로 이 백성이 누구 거냐 뭐 그런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자꾸 이들을 모세의 백성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들은 하나님이 일을 하셔도 모세가 했다고 믿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황금소로 대체해도 된다고 믿은 것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정말 진퇴양난에 빠지신 거죠. 이러니 모세가 니들이 하나님을 원수의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어제 말씀에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회개할 시간을 벌어준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중보기도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들을 진멸할까 염려돼서 함께 가지 않을 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백성들은 슬퍼하면서 몸 단장을 하지 않기 시작하죠. 아마 이들은 그 난리를 겪어도 귀금속으로 치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회개는 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 표출돼야 되죠. 말로만 잘못했다고 하지 말고 행동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그래야 되죠. 며칠 있다 다시 변한다고 할지라도 일단 회개는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한 회개의 열매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랍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장신구를 아래로 내려라 입니다. 장신구가 눈에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애굽에서부터 주렁주렁 달고 나온 걸로 치장하고 여기가 애굽인지 시내산인지 구분 안 가게 살았는데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자기는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전부 애굽의 물건들로 칭칭 감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애굽 사람처럼 살지 않겠어요? 그러니 애굽에서 익숙한 황금 송아지를 신이라고 경배했겠죠. 백성들은 호렙산에서부터 장신구들을 떼어냅니다. 굳이 호렙산이라고 장소를 밝힌 이유는 백성들이 호렙산에서부터 애굽의 떼를 벗었다 이런 뜻 같습니다. 떼어내다로 번역된 이트나찌루는 약탈하다라는 뜻의 제귀 동사인데요. 직역하면 스스로 약탈했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둑이 쓸어가듯이 스스로 몸에서 싹 다 제거했다는 뜻입니다. 아마 빼기 힘든 코골이 같은 장신구까지 다 싹 다 뺀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자기들 장신구 떼어내는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요구한 것보다 훨씬 강도 높게 반응한 거죠.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 때 여자들의 금고리로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금붙이들을 많이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이들은 얼마나 많은 귀금속을 갖고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38장을 보면 성막에 사용된 금은 대략 1톤, 은은 3.4톤 정도가 됩니다. 4절, 5절, 6절에 단장 또는 단장품으로 번역된 아디라는 히브리어는 성경에서 오세단 금놀이개와 폐물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고 있던 그 귀금속은 귀고리, 목걸이, 반지 정도가 아니라 놀이개와 금장식, 금단추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출애굽 때 금목걸이, 금귀걸이, 금반지 이런 것만 하고 나온 게 아니라 이 옷에도 금붙이들을 주렁주렁 달고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7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직 성막이 없기 때문에 모세는 텐트를 들고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산에 회막을 쳤습니다. 회막을 친 장소는 시내산 중턱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막으로 들어가는 모세가 회막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백성들 눈에 잘 보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 보고 떠나라면서 왜 자꾸 회막에 오시는 걸까요? 모세를 만나러 오시는 걸 백성들한테 보여주시는 이유는 모세의 상처난 리더십을 회복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만나러 온다는 티를 팍팍 내시면서 구름 기둥과 함께 오신 거죠. 백성들이 다 볼 때. 사실 황금신 사건은 모세에게도 위기였습니다. 아직 말도 잘 못하는데 동역자였던 아론은 최고의 반역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동역자도 없이 자꾸 네 백성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안 가시겠다 그러고 게다가 우상 숭배자들 그 처벌 문제로 진영은 어수선했겠죠. 모든 게 엉망이고 불확실했습니다. 신명기 9장에는 모세가 황금신 사건 때문에 40일 밤낮을 금식기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바로 모세가 금식기도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7절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 해서 앙모하다로 번역된 바카쉬는 범인을 잡으려고 집요하게 추적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출애굽기에서는 주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찾는다 이렇게 할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집요하게 추격하듯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이런 단어를 썼나 8절에서 1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회막으로 갈 때 자기 장막 문 앞에 서서 모세가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회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굉장히 긴 시간일 것 같거든요. 그 시간 동안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회막을 산 중턱에 설치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었겠죠. 또한 회막의 구름 기둥이 임할 때까지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회막에 임하자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굉장히 간절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여호와를 앙모했다, 바카쉬라고 표현을 한 거죠. 10절에서 장막문 앞에 서서 예배한다를 원문으로 보면 장막문 앞에 스스로 엎드렸다입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황금신을 만들고 그 앞에서 절하던 자들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멀리 구름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고 스스로 엎드려 절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모세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곧 이들과 함께 가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는 게 주를 앙모하는 걸까? 지금은 성령의 감동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깨닫기를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앙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이 좀 어렵죠?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염원하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신자 안에 임재해 계시면서 신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소원하고 실천하도록 역사하신다는 뜻이죠. 이런 걸 성화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라고도 합니다. 그럼 신자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배우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망이 생기죠. 왜냐? 성경의 원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불같이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으로만 회개하지 않고 행동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잘 지어져 가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